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에다가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성목요일이고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회 사순절 38번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이제 마지막 길에 이제 다다르는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발자국에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들이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 참 아까 박정님 기도하실 때 참 예수님을 우리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사랑에 나서는 아무리 자식이 문제가 있고 또 자식이 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나와 달리 다른 생각 갖고 다른 때로는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머니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또 아버지들의 마음과 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담아내고 또 자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제 그 마음이 바로 어머님들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들은 우리 자녀들이 아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감정적으로 표현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머니는 받아주시는 것이지 라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60, 70이 되었어도 어머니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열정,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집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든든한 힘이 되어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좀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 내 곁에 변하지 않는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진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메시지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 중에
그 이튿날에도 그를 돌보았던 그 마음, 그러니까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한 번만 할 수 있는, 하루만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이튿날에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 이 부분이 저에게는 뭐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여지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 바로 예수님의 마음,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38번째 예수님 발자국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갑니다. 이 사랑의 말씀은 아마 우리들 속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사랑이란 발자국을 처음에 이 말씀을 하려다가 이거 너무 큰 주제고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그러면 다른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렸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이제 사랑의 발자국을 한번 더 전하는데, 저는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여러 군데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발자국, 큰 발자국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국, 가장 큰 발자국이 아니었나, 실제적인 사람들에 대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큰 발자국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부분에 이 요한복음을 마지막 클로징하는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 다른 표징들이 많이 있다. 이것은 생명을 전하기, 이런 클로징 같은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부록과 같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의 행전을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 세상과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이다. 근데 그 브릿지 역할이 무언가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들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의 사역이 있었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 꿈이 깨어진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꿈이 깨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꿈이 깨진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꿈이 깨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자기의 꿈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곳이 이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이게 디베랴 바닷가, 이게 다 갈릴리 호수, 다 이렇게 같은 말이라고 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나는 여기 상징적인 말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취미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기 때문에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길을 가겠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다른 제자들에게 말을 했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배반했던, 이 성경 요한복음 21장이 쓰여질 때는 이미 이 초대교회 속에서 이 사도들이 큰 역할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사도들도 있었던 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록을 한 겁니다. 이때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베드로 이 본문에서 나올 때의 이야기는, 실제 결과적인 내용은 이 베드로는 이미 배반을 했었고 주님을 외면했었고 주님으로부터 도망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나서 받고 나서 심히 울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갔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3년 동안의 꿈이 깨어졌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아서는 그 꿈이 깨어졌다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닷가, 그들이 원했고 그들이 일했던 이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배반하고 외면하고 도망했었던, 예수님 마지막에서 부인까지 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제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이 이야기,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 이야기를 우리 나누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이다, 바다와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배반당하고 또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큰데 더 큰 상처는 실제 외면당하고 배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의, 이 제자들의 이 상처를 준 것을 마음에 담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상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녹아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라는 것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헛그물질을 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른쪽에 던지라고 해서 그들이 많은 고기를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가 또 한번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숯불 위에 빵과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 이 밤새도록 그물질했었던 그러나 헛그물질에 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고 피곤해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빵과 생선을 준비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예수님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생선도 이와 같이 주셨다. 저는 예수님의 성찬식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이런 부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까이서 빵을 들어서 주셨다. 생선을 들어서 주셨다. 자신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도망갔었던 그런 제자들, 때로는 예수께서 외롭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었을 때도 아마 제자들 했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상처를 주고 도망갔었던 부인했던 이 제자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주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그리고 믿고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건가? 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변함없는 사랑, 이것은 주님밖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의 길 따라간 저희들이 그 주님 변함없는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부인했던 그 수많은 지금 멀리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 내 이웃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제자들 같은 이 배반들에 대해서, 상처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처럼, 주님이 하셨듯이 변함없이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서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 가운데 예수님 발집 찍힌 이 발자국, 오늘 이 사랑의 큰 발자국은, 저는 이 큰 발자국에 우리 작은 발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큰 발자국에 우리의 작은 이 정말 좁은 마음에 저희들의 발이 들어가서, 우리 그 주님의 발에 우리 발이 들어가서 우리 발자국 또한 사랑의 발자국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